사람이 삶을 살면서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삶의 근본이 흔들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도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고 삶의 큰 변화를 경험할 때에 지켜야 할 영적인 규칙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고정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믿음의 근본이 흔드는 삶의 그런 변화 속에서 성도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원칙이 무엇입니까? 영적 원칙.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뭘 아신다?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본문 37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닥쳐올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앞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고민하다라는 말은 두려움과 놀라움에 압도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슬퍼한다는 말은 큰 낙심이나 고뇌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숨김없이 그대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두려워 떠시는 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매일 변하며 불안한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혜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크게 두려워 떨며 슬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감하신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삶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영으로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고통과 두려움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흔들리고 염려하는 여러분이 영적인 그 갈등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한 번도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는 목자와 양들이 들판에서 야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야속할 장소가 결정되면 목자는 양들이 밤을 무사히 지낼 만한 임시 울타리를 만듭니다. 목자는 주변에 떨어진 돌을 주워서 담을 쭉 쌓습니다. 특이한 것은 출입구에 문을 만들지 않고 바로 그 출입구에 목자가 누워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늦은 밤 도둑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가 양을 잡아가고 싶어도 목자가 누워있는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양을 끌고 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자는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하 20도가 넘는 그 추위의 날씨에도 양들이 있는 우리 앞에서 모포를 덮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출입구에서 친히 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이 되어 주세요. 그분은 우리가 염려의 밤, 두려움, 추위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내 옆에 누워 계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 마음속에 부으시사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막대기와 은혜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요,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온갖 더러운 냄새가 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춥고 배고프면서 허위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 바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영혼의 문을 지키고 계심을 믿었어요. 영혼의 문을 지키시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고통 중의 편안을 느끼며 코로나19라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음을 믿읍시다. 아멘요. 아멘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영혼의 문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를 평가할 때 사람들의 평가나 소문에 의해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걸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빚으신 아름다운 걸작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빚으신 아름다운 걸작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비하사라는 단어를 주목해 봅시다.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종들을 앞서 보내사 왕의 길을 예비하는 동양의 관습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왕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종들이 통행로를 확보하고 점검함으로 왕이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종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우리의 종이 되시사 우리 인생의 앞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앞서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그 은혜 안에 살도록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필요한 것 믿으십니까? 앞서가셔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맞이하십시오. 오늘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의 문이 되시며 은혜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다음으로 믿음의 근본을 흔드는 삶의 변화 속에서 성도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원칙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기도로 준비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행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함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못 이루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외칩니다. 이제 곧 제자들의 마음, 믿음을 시험하는 유혹이 찾아올 것을 아셨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주님이 죽으신 것을 보면서 과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심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 유혹에 넘어지고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삶 때문에, 돈 때문에 넘어가. 예수님의 잡으시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본문 46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제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두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신 반면에 제자들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일까요? 미국의 고든 맥돌란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 중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목사님이 깊이 그 원인을 생각하다가 중요한 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외면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면, 눈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면 세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 세계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나 자신만의 공간, 한 사람의 가치와 행동을 조종하는 조종실이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 내면 세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외면 세계와 내면 세계가 온전한 조화를 누리고 있을 때 온전한 인격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외면 세계에만 집중하다 보니 내면의 공간이 황폐해집니다. 내면의 공간이 어떻게 돼요?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채워야 할 이 내면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큰 구멍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삶 속에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 유혹에 다가왔을 때 갑작스럽게 믿음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요, 도로에 갑자기 큰 구멍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치고 사고 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었지만 땅 속에는 큰 구멍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날 땅이 무너져서 50m가 넘는 구멍이 났고 16명이 되는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잡혀가심 앞에서 제자들 도망갔는지 그 원인을 발견합니다. 바로 기도로 내면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그 내면에 채우지 않았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막혔기 때문에, 영적 귀가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수없는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귀는 듣지만은 영적으로 듣지 못하니까 그것이 영적인 그 공간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그 내면에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됩니다. 왜 너 기도 안 해? 너 왜 말씀 읽지 않아? 왜 말씀 안 들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은혜가 임한다. 아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면에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육적으로는 듣고 있지만 그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공간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공급받지 못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 앞에서도 잡혀가는 모든 순간에도 담당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내면이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겉으로 볼 땐 아무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것으로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라. 깨어서 기도함으로 너의 내면을 하나님 은혜로 채우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안타까운 사실은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했던 성도들이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 앞에서 너무 쉽게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시작. 이제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 뚫린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의 왕 아사가 구스 왕의 100만 대군의 침략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사 왕이 가진 군대보다 무려 2배나 넘는 적군이 앞에 있었고 적들에게는 전차가 300대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이 기도 속에서 힘이 약한 자는 아사왕 자신이었고 힘이 강한 자는 구스왕이었어요. 그는 대적 앞에서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적으로 불리하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오늘 기도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나의 믿음을 흔드는 어떤 시험과 고난에서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굳건히 서 있게 될 겁니다. 다가오는 한 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또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내체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한 주 동안 주신 사명 능력 있게 잘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